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3절까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3절,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3절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몬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한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가라사대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금식하고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아멘. 예, 앉으십시오.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선교하는 임마누엘 교회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임마누엘 교회가 창립된 지 40주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 우리는 창립 40주년 기념 예배를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데살로니가 교회의 교훈을 살펴보면서 하나님께 기억되는 교회, 하나님께 기억되는 교회가 되기 위해 우리는 세 가지를 결단해야 했습니다. 하나는 뭐예요? 믿음의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교회. 따라 보실까요? 믿음의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교회. 그리고 사랑의 수고가 넘쳐나는 교회. 시작. 사랑의 수고가 넘쳐나는 교회.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을 사모하는 교회. 시작. 예수님의 재림을 사모하는 교회. 여러분, 이 세 가지를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자, 오늘은 안디옥 교회의 이야기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면서 우리 교회가 추구해야 할, 앞으로 추구해야 할 교회 사역의 중요한 면모를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에 이 안디옥 교회에 대한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보시지만 안디옥은 오늘날 터키의 남부 도시입니다. 안타키아, 어디요? 안타키아라는 곳입니다. 저는 여기 가보지는 못했어요. 저 근방까지는 가봤는데 제가 참 위험한 지역이라서. 그래서 이 안타키아는 보시다시피 시리아와의 그 국경지대에 있는 도시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도에 보시다시피 지리적인 면에서는 그 터키라는 나라가 아시아와 유럽을 연결하는 지역이잖아요. 그래서 예로부터 이 안타키아, 이 안디옥은 해외 무역이 발달한 도시였어요. 그리고 유럽과 아시아의 문화의 교류가 아주 빈번했던 다문화적인 지역이었습니다. 사람들도 많이 있었겠죠. 그래서 이 지역은 유럽과 아시아의 문화가 공존하는 곳이었어요. 지금 터키의 그 문화 도시가 바로 이스탄불인데요. 이스탄불에 가시면 유럽과 아시아의 문화를 함께 볼 수 있는 건물들이 많이 있고, 그리고 박물관들이 많이 있거든요. 바로 이 안디옥이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역사가들은 이 안디옥을 뭐라고 불렀냐면 동방의 여왕이라까지 불렀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아름다운 곳이었을까요? 특별히 로마 제국이 이제 기독교를 국교로 공인한 이후 유명한 도시가 5개가 있었어요. 하나는 뭘까요? 로마. 하나는 예루살렘, 또 하나는 콘스탄티노플, 하나는 에베소. 함께 이 안디옥이 기독교 5대 도시로 그 명성을 떨쳤던 도시였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좀 작은 도시에 불과하지만 그 당시 이제 바울 이후에 그 안디옥은 어마어마한 도시였어요. 그래서 유명한 신학자들도 많이 나왔던 곳이 바로 안디옥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안디옥이란 이 땅에 어떻게 교회가 창립되었을까? 여러분, 사도행전에 보시면
오순절날 성령 강림 역사를 경험한 초대교회,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이제 놀라운 부흥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건 사람이 이룰 수 없는 부흥이에요. 그 예로 어떤 부흥의 사건이 있었냐면, 오순절날 베드로가 복음을 전했을 때 그 복음을 듣고 반응한 사람들이 3,000명이 있었는데, 몇 명이요? 3,000명이 있었는데, 그 설교를 듣고 그들이 예수님을 묻고 침례를 받고 그들이 예수의 제자가 되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 그러고 보면 여러분, 야, 대단하죠. 베드로 사도의 그 설교를 통해서, 복음을 통해서 3,000명이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게 이제 사도행전 2장 41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침례를 받음에 이날에 제자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아니, 여러분, 이거 어마어마한 숫자예요. 그 당시 시대적 상황을 보면 3,000명이라는 숫자는 대단한 부흥입니다. 이후 이제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에 있는 성도들이 이제 함께 모이기를 힘썼어요. 그리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또 주중에는 성도들이 각 가정에서 스몰 그룹으로 모여서 이제 거룩한 교제를 나누면서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자면 우리가 주일날에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고, 그리고 주중에는 한 날을 정해서 가정에서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말씀을 나누고 서로의 아픔과 또 고통을 짊어지고 기도의 모임을 가졌던 이 예루살렘 교회가 그 당시의 모습이었습니다. 근데 결과적으로 주일날 예배를 드리고 함께 주중 모임에서 서로 교제하면서 기도했던 예루살렘 교회에 하나님은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들을 예루살렘 교회에 더하시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에 새로운 신자들이 막 몰려오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사도행전 2장 46절에서 47절의 말씀이 이 모습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주께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저는 우리 교회 가운데 이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들이 더해지는 교회. 아멘. 그래서 여러분, 한국에 뜻있는 교회들은요, 수평 이동을 못하게 하는 교회들이 있어요. 우리 이민교회는 상황이 좀 틀리지만, 그래서 결국 수평 이동보다는 믿지 않는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복음을 전하는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말씀을 전해서 날마다 하나님께서 구원받는 사람들을 더하게 하시는 그 영혼 구원의 역사가, 그 구원의 역사를 몇몇 한국 교회에서 그렇게 행해지고 사역하고 있어요. 저는 우리 교회가 이런 참다운 우리 지 땅의 교회의 모습이 되기를 주며 축복합니다. 구원받는 사람들이 날마다 더해지는 교회예요. 자, 이렇게 예루살렘에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나가던 이 예루살렘 교회는 이제 하나의 장애물을 만나요. 뭐냐면 지난주에 얘기했다시피 기독교의 가장 큰 적은 어디였어요? 자기 동족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이었어요. 급진적인 유대교 신자로부터 심각한 종교적인 핍박을 받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건이 일어나요. 사도행전 6장과 7장에 기록된 사건인데요. 스데반 집사님의 순교의 사건입니다. 이건 어마어마한 사건이 됐어요. 스데반 집사는 예루살렘 교회에서 선출한 7명의 안수 집사님 중에 한 분이셨습니다. 성경은 그가 은혜와 권능이 충만해서 큰 기사와 표적을 행했던 집사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루는 스데반 집사가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전하며 사역하다가
신성 모독이라는 죄명을 뒤집어 쓰고 예루살렘 공의회에 붙잡혀가게 돼요. 그리고 종교 배책판을 받고 예루살렘 성 밖으로 끌려가서 돌에 맞아 순교하게 됩니다. 돌에 맞아 순교했다는 것은 극형에 처해졌다는 거예요. 자, 이후 예루살렘 교회에 큰 핍박의 바람이 불어옵니다. 그래서 12명의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와 각 지역으로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다 뿔뿔이 흩어져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증언합니다. 사도행전 8장 1절의 말씀이에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핍박이 나서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집니다. 다 뿔뿔이 흩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풍지박산 났잖아요. 근데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왜냐하면 잘 보세요. 이 흩어진 성도들이 각 지역으로 흩어집니다. 그리고 이 성도들이 어디에 도착하냐면 특별히 안디옥에 도착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시리아를 거쳐서 어디요? 터키까지 올라간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교회를 개척하게 됩니다. 그들이 유대인에게, 이 안디옥에 살아가는 몇몇 유대인들에게,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이었던 그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개척하게 되었어요. 바로 그 교회가 안디옥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안디옥 교회는 처음부터 출발이 이 선교적인 교회였어요. 왜냐하면 예루살렘에서 핍박받아 도망간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어디요? 타국에서, 그렇죠? 선교지에서 교회를 세워서 그렇게 믿음의 공동체를 꾸려나갔기 때문입니다. 자, 근데 이 안디옥의 교회가 개척됐다는 소식을 누가 듣게 되냐면 예루살렘 교회가 듣게 돼요, 이후에.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는 가만히 있을 수는 없었어요. 그래서 자기의 그 베스트 멤버, 히든 카드를 꺼냅니다. 바로 바나바 목사님을 이 안디옥 교회에 파송하게 돼요. 그리고 이 바나바 목사님은 이 안디옥 교회에서 목회 사역을 시작합니다. 근데 참 감사한 거는 이 바나바 목사님의 사역을 통해서 안디옥 교회의 큰 부흥을 맞이하게 됩니다. 성경의 사도행전 11장 24절의 말씀인데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자라. 이에 큰 무리가 죽게 더하더라. 여러분, 이것을 그대로 믿지만 여러분 오해하실까봐, 여러분 아무리 바나바 목사님이 훌륭한 목사이라서 그 안디옥에 가서 말씀을 전하고 사역해서 부흥했다라고 오해하지 마세요. 여러분, 아무리 좋은 목사가 가도 좋은 교인이 있어야 부흥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래, 저는요, 그래서 이 아주 은혜 충만한 이 바나바 목사님이 가셔서 목회하는 동안 이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똘똘 뭉쳐 하나가 돼서 목사님의 목회 지도력 아래 함께 교회를 섬기고 봉사했을 때 이 안디옥 교회가 부흥의 전기를 맞이했다고 믿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안디옥 교회가 이제 안디옥 지역에 말하자면 예수님을 믿는 교회로 이렇게 성장해 나갔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 안디옥 교회에 목회하던 이 바나바 목사님이 혼자는 이제 도저히 못 감당하겠다. 그래서 누구를 부르냐면 다소에서 지금 숨어있고 잠자고 있는 바울 목사님, 바울 사도를 이제 안디옥 교회의 풀타임 사역자로 청빙합니다. 그래서 이후에 바나바는 이제 바울 사도와 함께 이 안디옥에서 목회를 열심히 했어요.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이 안디옥 교회에서 이 두 분의 목사님이 사역을 열심히 하는 동안 1년 동안 커다란 열매를 맺게 됐습니다. 이것도 대단한 거예요. 어떤 열매를 맺냐?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마침내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려지게 되었어요. 뭐라고요? 그리스도인. 그래서 사도행전 11장 26절에
때 여러분 말씀이 나오거든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한 가지의 중요한 레슨이 있어요. 뭐냐면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려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뭐라고 불려지었어요? 그리스도인. 우리 옆분과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그리스도인이십니까? 네. 여러분 여기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야 돼요. 어떤 존재냐? 헬라어 단어를 보면 이 헬라어 단어는 크리스티아노스라고 해요. 크리스티아노스. 명사형인데요. 이 단어의 의미는 뭐냐면 그리스도의 사람, 그리스도의 추종자라는 뜻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이에요. 예수님께 속한 자가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헬라어 성경 원문에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을 추종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의미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어떤 삶을 살았냐? 예수님의 삶을 본받아서 예수님을 추종하며 살아갔던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그들의 삶 속에서 예수님의 삶을 모방하며 살아갔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결국 이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의 삶을 본받고 그리고 주님의 삶을 추종하며 살아갔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이 명칭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명칭이 안디옥 교회 성도들 자신이 스스로 자신들을 가리켜서 사용한 명칭이 아니었습니다. 자탕에서 자기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 안 했어요. 26절을 여러분 잘 관찰해 보시면 노란 줄로 쳐져 있잖아요. 안디옥에서 거주하는 불신자들에 의해서 붙여진 별명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26절에 뭐라고요?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다.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수동태가 아니에요. 능동태가 아니에요. 수동태예요. 남에게 불려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안디옥 교회는 역사와 전통을 자랑할 만한 오래된 교회는 아니었어요. 데살로니가 교회 불과 3주 만에 개척된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안디옥 교회 연수가 없는 교회였어요. 그것도 유대인 중심이 아니라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함께 모여 만든 다민족 교회였어요. 자, 그런데 그 교회가요, 예수님을 추종하는 사람으로서 여러분 믿음의 영향력을 세상에 드러냈던 교회였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들이 남들이 볼 때 안디옥에 살아가는 불신자들이 볼 때 저 사람은 예수님을 추종하는 사람들이다. 진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사람들이다. 이런 평가를 받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처럼 말했을 거예요. 그리고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처럼 사랑했을 겁니다. 그들은 예수님처럼 섬겼을 거예요. 예수님처럼 행동했을 겁니다. 그들은 예수님처럼 전도했을 거예요. 예수님의 삶을 본받으며 살고 그 안디옥 교회에서 마침내 그 지역에서 영광스러운 별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어떤 별명이요? 그리스도인. 그리스도의 추종자. 여러분, 얼마나 영광스러운 별명입니까? 여러분이 갖고 있는 그리스도인, 바로 이 의미예요. 그냥 우리가 나는 그리스도인으로 쉽게 말할 수 있는 정도의 고유명사가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해 그분을 추종하고 살아가고 있느냐라는 그 우리의 삶의 모습을 보면서 이 명칭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진정으로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십니까? 아멘.
그렇다면 여러분 벌써 이 말씀을 듣고 내가 그렇게 살아가겠다고 결심하신 거예요.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내가 예수님을 몇십 년 믿어온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더라고요. 내가 교회에서 어떤 직분을 갖고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문제는 내가 지금 현재 예수님을 본받기 위해서 그분을 추종하며 살아가고 있느냐, 그분의 삶을 모방하며 살아가고 있느냐, 주님의 그 심장을 갖고 이 세상에 천한 믿음의 영향력을 미치며 살아가고 있느냐라는 것이. 예전에 중세기 수도사 중에 유명한 수도사가 있었어요. 토마스 아켄퍼스라는 분이십니다. 이분의 책이, 유명한 책이 있어요. 예수님의 그 모습을 보면서 뭐라고 이 책에서 그가 얘기하냐면, 뭐라고 했냐면, 내가 그리스도를 모방하며 살고 있느냐. 이 중세시대에 기도하는 수도사의 입술 속에서 그리스도인의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내가 그리스도를 모방해서 지금 살고 있느냐라고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내가 나의 평생, 나의 삶 속에서 예수님의 삶을 모방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그렇게 사시길 바랍니다. 이것은 여러분을 향한 말씀이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을 향한 모두의 공통된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그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 안에서, 그 하나님의 역사 안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진정한 제자로서 예수님의 삶을 모방하며 살아갈 때 내가 먼저 변화될 거예요. 그리고 나의 가정도 변화될 것입니다. 나의 이웃도 변화되고 교회도 변화되고 세크라멘토도 변화될 것이요. 문제는 내가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고 있느냐, 그분의 삶을 모방하고 있느냐, 이것이 가장 중요한 우리의 숙제라는 것입니다. 자, 안디옥 교회는 예수님을 본받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으로서 계속 성장해 나갔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본받은 삶, 모방하는 삶을 살아갈 때 교회가 꼭 확실한 부흥이 보장될 줄 믿습니다. 부흥이 안 될 수가 없어요. 안디옥 교회는 부흥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안디옥 교회는 이 안디옥에서만 만족하지 않았어요. 그들은 세계 선교에 대한 부담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안디옥에서 머물지 않고 세계 선교를 향한 꿈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이 세계 선교의 꿈, 그 꿈을 가진 이 안디옥 교회에게 그만한 하나님의 교회의 사이즈를 허락하셨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안디옥 교회가 다문화적인 교회, 그리고 다민족적인 교회로 성장시켜 주셨어요. 그래서 그 면모를 오늘 본문 13장 1절에서 우리는 엿볼 수 있습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레 하는 시몬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여러분, 이건 우리가 쉽게 읽을 수 있지만 안디옥 교회의 이 면모를 살펴보면 먼저 누가 나오냐면 니게르라 하는 시몬이 있잖아요. 근데 이 니게르는 좀 영어로는 안 좋은 단어예요. 라틴어로는 니게르는 라틴어로 보면 흑인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영어가 나왔어요. 안 좋은 용어가 나왔습니다. 검은 자라는 뜻이에요. 검은 자. 그래서 성경학자들은 시몬이 바로 북아프리카 출신의 흑인이었다라는 것을 추측하고 있습니다. 또 구레네 사람 루기오도 아프리카 출신의 그 흑인일 가능성이 많다 그래요. 그러니까 분명한 것은 뭐냐면 이 안디옥 교회에 흑인도 있었고 백인도 있었고 아시안도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함께 이 다민족이 모여서 교회를 이루고 공동체로 교회를 섬기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쉽게 추측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에요. 여기 보면 신분의 다양성도 있었던 것 같아요. 안디옥 교회에 누가 있었냐면 마나엔이 있었습니다. 마나엔.
근데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면 그가 지 높은 귀족 출신의 배경을 갖고 있었던 사람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 갈릴리 지역의 분봉왕이었던 사람이 누구였냐면 헤롯 안디바스라는 사람인데, 이 헤롯 안디바스와 함께 자란 귀족 출신이 바로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이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여러분 이 안디옥 교회는요, 이런 귀족 출신의 이 지도자도 서민 출신의 성도들도 함께 어울려져서 교회를 이루어 나갔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신분의 다양성이 있었지만 신분과 관련 없이 서로 평등한 위치에서 예수님을 믿는 하나의 교회의 공동체를 이루어갔던 교회였어요. 뿐만 아닙니다. 이 다양한 연령도 있었어요. 여기에는 나이가 안 나오잖아요. 근데 보통 성경에 보면 사람들이 이름 쓸 때 보통 성경 기록자들이 나이 순서로 썼다 그래요. 성경학자들이.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보면 그 나이가 제일 많은 사람이 누굴 것 같아요? 바나바 목사님이 나이가 제일 연장자였어요. 그리고 나이가 제일 어린 사람이 누구예요? 바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이가 많은 사람부터 나이가 적은 사람까지. 그래서 여러분 가장 연장자인 그 바나바, 그리고 가장 최연소의 나이를 가졌던 이 바나바가 서로 함께 모여서 다양한 연령대의 사람들이 교회를 이루고 살아갔다는 것이죠. 예, 자 여러분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이처럼 참으로 이 안디옥 교회를 축복하셔서 이렇게 다양한 문화적이고 인종적이고 다양한 은사를 배경으로 교회를 이루게 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부흥하는 이 안디옥 교회에 하나님께서는 이 해외 선교에 부담을 갖게 하시고 뭐를 시키셨냐? 기도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그들은 금식하면서 해외 선교를 향한 꿈을 꾸게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그들이 기도했어요. 사도행전 13장 2절의 말씀이죠.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가르치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그러니까 해외 선교를 향한 그 꿈을 갖고 기도하기 시작했는데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반응했어요?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워서 선교사로 파송하기에 결정을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2절을 그냥 지나치면 안 돼요. 여기 굉장한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안디옥 교회는요 그렇게 오래된 역사가 있는 교회는 아니었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지금 한참 부흥하고 있는 교회였습니다. 근데 그 교회에 가장 그렇다면 부흥하는 교회에 중요한 인적 자원이 누구였을까요? 성도들도 있었지만 대표적인 사람 누가 있었을까요? 바로 바나바와 바울 목사님이에요. 그래서 안디옥 교회의 입장에서는 바울과 그리고 바나바 목사님을 선교사로 파송한다는 것은 참 생각할 수 없는 어려운 결정이었습니다. 여러분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바울과 바나바 목사님을 모시고 주일마다 설교를 듣고 성경 공부하고 서로 축복을 나누고 싶은 그런 영적인 욕심이 그들에게 없었을까요? 아니에요. 그들에게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들은 기도하면서 결단하기 시작했습니다. 더 많은 이 세상의 영혼들이 주의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그들이 아끼고 있는 바나바와 바울 목사님을 선교사로 보내기로 결정한 거예요. 선교를 위해 자신의 가장 중요한 자원을 희생할 결정을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안디옥 교회는 이 금식 기도 이후에 이제 자신의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자산인 이 바나바와 바울 목사님을 선교적 사명을 위해서 주 앞에 헌신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디옥 교회가 선교적인 교회로서 우뚝 세워질 수 있었던 것은 뭐요? 오늘 본문에 기록된 대로 바나바와 바울을 선교사로 파송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수년 전
우리 미국 교회 안에서 큰 무브먼트들이 일어났었습니다. 그 무브먼트의 가장 두드러진 운동이 뭐였냐면 선교적 운동이었습니다. 선교적 교회 운동, 미셔널 처치 무브먼트였어요. 지금은 이제 조금 이렇게 얘기가 많이 안 되고 있는데 수년 전까지만 해도 이 선교적 교회 운동이 각 미국의 교회 안에서 막 일어나게 됐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교회의 양적 성장, 로컬 처치의 양적 성장을 추구하면서 대형 교회만을 꿈꾸던 이 미국 교회와 미국 교회 목회자들과 평성도들에게 경종을 울리는 운동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알래바마 주에 있는 브루킨스 교회에 데비 플랫 목사님이 계세요. 데비 플랫 목사님이 계신데 한번 보여주실까요? 데비 플랫 목사님, 젊은 목사님이에요. 근데 이분이 이제 IMB 총재를 하시다가 지금은 이제 사임하시고 다른 분이 올라오셨는데, 이 젊은 이 데비 플랫 목사님이 주도하면서 이 선교 운동을 펼쳤던 운동입니다. 근데 이 운동이 뭐냐면 교회가 크던 작던 간에 교회의 본질적인 사역이 뭐냐? 바로 선교라는 것이죠. 이 사역을 충성스럽게 감당할 때 그 교회가 바로 성경적인 교회고 비로소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선교적 교회를 되기 위해서 이 선교적 교회의 무브먼트는 뭐냐면 날마다 성도들을 훈련하는 거예요. 선교를 위해서. 그래서 자신이 속한 지역사회나 그리고 타문화권에서 믿지 않는 영혼들을 위해 후원하기를 위해서 훈련하고 또 실제로 나가서 선교하기를 위해서 격려하는 운동이 바로 이 선교적 교회 운동이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는 작은 교회예요. 그래서 우리는 직접 교회로 선교지로 나갈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선교지를 후원할 수 있는 선교적 교회는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가 크던 작던 간에 선교를 위해서 후원하거나 직접 갈 수 있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성도들을 훈련시키고 거기에 훈련하고 그리고 헌신케 만드는 교회가 선교적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선교적 교회가 성경에서 말하는 건강한 교회, 성경적인 교회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선교적 교회 운동은 교회 본질을 회복하는 운동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교회가 성도들의 삶을 돌아보고 성도들과 함께 교제하고 지역에 복음을 전하는 것, 그것도 중요한 사명이지만 또 다른 본질적인 사명은 선교에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비록 작은 교회지만 선교사에게 헌신하는 교회는 성경적인 교회가 될 수 있어요.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고요? 선교는 주께서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부탁하신 주님의 유언이자 명령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이 땅에 교회가 세워진 목적은 엄밀히 말해서 뭐냐면 주님의 마지막 명령을 수행하는 기간이라는 것이죠. 그 교회의 존재의 목적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영국의 그 캠브리지 대학이라고 있어요. 유명한 대학이죠. 근데 그 캠브리지 대학에 유명한 크리켓 선수가 있었습니다. C.T. 스터드라는 학생이었어요. 이 학생은 굉장히 총박 맞는 장래가 이제 보장된 젊은이였습니다. 근데 거기까지 신앙도 좋았어요. 근데 어느 날 그가 학교에서 열리는 부흥회에 참석해서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본 어게인 크리스천이 됐어요. 자, 그런데 그가 이제 장래가 촉망받던 한 젊은이가 어느 날 갑자기 사람들에게, 친구들에게 찾아가서 나는 아프리카로 가겠다고 얘기합니다. 선교사가 되겠다고 말해요. 사람들은 깜짝 놀란 거예요.
한국의 학교에 있는 교수님들도, 친구들도, 자네 같은 사람이면 참 더 좋은 위대한 일을 할 수 있는데 어떻게 그런 커다란 결심을 하게 됐냐고, 그것도 죽음을 무릅쓰고 아프리카로 갈 수가 있겠느냐고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때 시티 스터드는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나를 위해,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참으로 나에게 사실이 되었다면 내가 그를 위해 바치는 희생은 그 어떤 것도 지나친 희생이 될 수 없습니다. 이 말 한마디를 남겼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희생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어요. 그 예수님의 희생, 그 희생이 우리의 희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마지막 유언으로 남기신 마지막 선교적인 사명, 그 선교적인 사명 앞에 우리 교회가 비록 작지만 그러나 우리의 주님을 향한 희생의 사랑을 드림으로 이 주님께서 명령하신 선교적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선교는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기도하시고 우리가 앞으로 선교지를 우리 교회에서 선교지의 지경을 넓혀가면서 헌신해 나갈 때 하나님은 또 우리를 보시고 또 우리는 하나님의 그 선교적 사명을 하나하나 섬기며 순종하며 나가는 선교적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시는 교회, 하나님이 기억에 남을 만한 교회, 그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기억에 남을 만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인정받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를 위해서 아버지, 우리 교회가 선교적 교회가 되어 하나님 앞에 선교에 헌신하며 나갈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해 주옵소서. 앞으로 우리 교회에 아버지 해외 선교를 향한, 국내 선교를 향한 꿈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한 지역 한 지역 입양하며 한 발 한 발 주님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선교적 교회가 되게 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